하나님의 집을 향한 메시지 Shepherding God's People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9절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범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현실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우리 교회가 지나치게 너무나 빨리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입니다. 너무 빠르게 변화되든지 너무 느리게 변화되든지 중요한 것은 그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지도자들과 신실한 지도자들과 일반 멤버들을 구별하면서 각기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고 말씀이 시작되는데 5장 1절에서 문맥상 계속 연관되는 것이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잘 살린 영어 성경에서는 5장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Therefore I exhort.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문맥을 살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교회의 지도자든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라고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했는데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의 신앙 공동체에서 직분을 가진 목회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란 신앙 공동체의 심판을 시작할 때인데 그 심판을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화하고 교정하는 징계를 의미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정화하고 교정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비추어서 In light of God's judgment, 하나님의 심판에 비추어서 정화하고 교정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비추어서 신실한 지도자들과 일반 성도들을 구분하면서 각기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신실한 지도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첫 번째는 자원하며 즐겁게 섬기라. 자원하며 즐겁게 섬기라. 2절 보니까 두 가지 인상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자원함으로 willingly, 즐거운 뜻으로 eagerly, 자원함으로 즐거운 뜻으로 willingly and eagerly. 어떤 일을 할 때 자원하며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로 억지로 불평하며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은 열정과 감동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열정과 감동이 나오는가? 그것은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분야에서 일하도록 인도하시며 부르셨다라는 것이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확신하지 못한 사람은 열정이 별로 없습니다. 일을 마지못해서 합니다. 할 수 없이 다른 동기로 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마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소명을 가지고 자원해서 즐겁게 일하다가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왜 소명을 가지고 일하다가 변질됩니까? 그것은 자신의 영혼에 대한 영성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변질되어 갑니다. 자신의 영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심써 연구하고 배우며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 지도자들은 자신의 영성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연구하고 배우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기를 계획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성을 관리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 변질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판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이 될까 두렵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늘 자기 자신을 살폈습니다. 점검하며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규칙적으로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는 데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하며 격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정화하며 교정하는 심판에 비추어서 두 번째는 모본을 보이며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신실한 지도자들에게 모본을 보이며 섬기라. 3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에게 본이 되라. 여기서 본이 되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지도자는 모본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모본이 되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이외에 완전한 모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 지도자들은 완전한 모본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지도자들은 어떤 모본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한 것처럼, 본받아가며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을 본받으며 애쓰며 살아가십시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이외에 완전한 모본을 보일 수 있는 지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허물이 어느 정도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인간 지도자들은 기도하는 모본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본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 지도자들은 맡은 바 책임을 성실하게 근면하게 행하는 모본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 지도자들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며 가르치는 모본을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 위치에 있다면 이러한 모본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정화하고 교정하는 심판에 비추어서 일반 성도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5절 보세요. 젊은 자들아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젊은 자들은 young people, 이 젊은 자들은 장로와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이것은 청년들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지도를 받는 일반 모든 멤버들을 지칭합니다. 일반 평신도 멤버들은 신실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히 순복하는 것을 배우라. 5절이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신앙 공동체에서 합당하게 세움을 입은 신실한 경건한 지도자, 신실한 지도자들에게 순복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메시지입니다. 권위주의는 청산되어야 할 비성경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권위, authority는 성경적인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권위주의는 배척하지만 권위, authority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는 권위,
authority를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위의 남용은 경계되어야 하지만 권위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질서가 무너집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합당하게 세워진 권위, authority에 obey, 순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삶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라면 부모님에 대해서 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적대감이나 갈등을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권위이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반항하는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기와도 같아서 누구나 쉽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줄 백신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권위, authority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반항심을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것은 거짓과 반항의 아비 마귀가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거짓과 반항의 아비 마귀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거룩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마귀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기려는 교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아담과 이브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자유인이 되길 원하면 반항아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이러한 마귀의 거짓말이 우리의 문화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순복하는 것보다는 반항하는 것을 멋으로 생각합니다. 신뢰보다는 의심을 지성적이라고 착각합니다. 겸손보다는 교만을 자신만만한 사람이야, 자신만만한 태도라고 미화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앙 공동체 멤버들이 겸손한 태도로 신실하고 경건한 지도자들과 협력하며 사역할 때 그 신앙 공동체에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의 폭풍 속에서도 능히 견뎌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정화하고 교정하는 심판에 비춰봐서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보세요.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는 근신하고 깨어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경험 속에서 근신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다가 사단에게 된통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졸다가 마귀에게 심각하게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에 비춰봐서 이 말을 더 실감 있게 권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신하며 깨어라. 말씀과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는 나약한 멤버들은 무기력하게 됩니다. 시험에 넘어갑니다.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면서 악한 영들의 유혹과 미혹을 대적하십시오. 저는 수년 전에 좀 오래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복음을 나누고 침대 칸이 있는 기차를 타고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몇 곳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나눈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동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집중적으로 만나서 복음의 진리를 나눈 경험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뉴스를 많은 사람들에게 슬픈 소식이지만 저에게도 특별히 가슴 아픈 소식이에요. 옛날에 만났던 우크라이나의 그리스도인, 옛날에 만났던 러시아의 크리스찬들이 생각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족장이나 주장들 혹은 왕이나 황제들이, 통치자들이 통치자 자신을 위하여 혹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을 전쟁으로 내몰아 죽게 만든 역사들이 많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야망을 위하여 독일의 수많은 젊은이들은 전쟁으로 내몰렸습니다. 그 결과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김일성의 한반도 적화 통일이라는 야욕으로 인하여 남북한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으로 내몰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왕이나 통치자가 자신을 위하여 백성을 내보내 죽게 만드는 대신에 왕이요 통치자이신 분이 백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죽은 적이 딱 한 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왕이나 통치자가 자신을 위하여 죽도록 백성을 내보내는 대신에 왕이요 통치자인 분이 자신이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죽은 적이 딱 한 번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백성들이 죄로 인한 멸망과 심판에서 해방되도록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사망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망하신 후에 그의 시신은 무덤에 장사되었고 군병들은 굳건히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망하며 무덤을 뒤로하고 절망하며 두려움 속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에 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뿌리기 위해서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이에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공산주의를 신봉했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거부되었던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멘, 할렐루야 기쁨의 찬양을 함께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다. 교회가 이 시대는 변해도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결코 보편적인 진리는 알 수 없다. 진리는 개인적인 선택 사항이다라고 말하는 포스트 마더니즘의 주장에 속지 마세요. 살아서 교회에 출석하고 죽어서는 천국에 간다는 계획에 지식적으로 동의한다는 문화적인 기독교의 덫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신앙 공동체의 신실한 지도자들과 일반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사랑하며 그 복음의 진리가 왕성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더욱 애쓰며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복음의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적이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변질되는 세상 속에서 변질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